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13장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측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혀 이길 수 없는, 승리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성경은 블레셋 사람들의 병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박하여 숨고 두려워 떨었더라. 다시요. 엄청나게 많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병력의 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동사로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절박하여 숨고 두려움에 떨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 않는 인생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블레셋 사람들의 병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와 상황을 지금 끌어안고 전쟁을 치러야 했던 사울 왕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거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내야 하는 이 선지자 사무엘 제사장이 빨리 와야 할 터인데 지금 더디오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요, 머릿속에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편에서 먼저 블레셋을 향하여 선제 공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 목전에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이 군인들을 독려하고 군인들의 사기를 끌어모아서 이 전쟁을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를 구하는 이 제사를 집례하고 인도해야 될 사무엘 선지자가 와요? 안 와요? 안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 사울 왕이 7일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그래도 나타나지 않자 이제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을 합니다.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아니,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것 아니야? 그렇게 남아있던 백성들마저 또다시 흩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벌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자, 그렇게 기다리다 지쳐서 사울이 이제 드디어 어쩔 수 없다, 사무엘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려버렸습니다. 야, 안 되겠다. 이러다가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우리가 당할 수 있겠다. 야, 재물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일단 내가 먼저 제사를 드려야겠다. 그렇게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게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사울 왕이 첫날부터 전쟁이 벌어졌던 첫날부터 야, 우리 기다릴 것 없다.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우리 전쟁 시작하자. 그런 것 아니었어요. 며칠을 기다렸다고요? 7일 동안 기다렸는데도 기다리고 지쳤는데 백성들은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고요. 또 그 무리 가운데 흩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울이 기다리다 지쳐서 어쩔 수 없이 이 제사장을 대신해서 제사를 인도했던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아니, 제사를 안 드리겠다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이것을 사울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성경은 도덕이나 윤리적인 책이 아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어떤 이성과 상식을 근거로 하는 어떤 휴머니티, 인간의 사랑을 보여주는 책 더더욱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성경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는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책이 우리가 읽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사울의 실수는
인간적인 어떤 실수와 허물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엄청난 신앙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가를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지금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인간의 어떤 실수와 도덕과 윤리적인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거를 가르치고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책. 그러니까 사울의 실수는 어떤 인간적인 실수를 부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엄청난 신앙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가,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머릿속에 좀 담아놓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닌가요? 마치 저 문 뒤에 가만히 서서 지켜보다가 사울이 제사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문을 열고 팍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솔직히 사무엘 선지자가 왜 이렇게 미운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너무한 것 아니냐고요. 오히려 사울의 행동이 더 이해도 되고 동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기왕 올 거면 시간 안에 와서 제사도 좀 은혜롭게 드려주고, 사무엘이 그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을 앞두고 있던 이 이 군인들에게 정말 빡세게 한번 기도해서 사기가 막 충천해서 그렇게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적어도 책임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사태를 만들지 말아야지. 아니,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제사를 드리나 보자 하고 저 뒤에서 기다렸다가 드리는 것을 마치자마자 딱 하고 등장했다면, 아니,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왜 이렇게 얄미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무엘보다는 오히려 사울의 행동에 더 동정도 가고 괜찮아 막 위로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여러분 보세요. 이 사무엘이 늦게라도 왔습니다. 그런 사무엘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반갑게 예를 다하여 맞이하고 있는지 여러분 10절 한번 다시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 맨 뒤에 보시면 사울이 나가 맞으며 뭐하매요? 무난하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표현은 사울이 섭섭함을 표현했다거나 그렇다고 막 늦게 온 사무엘에게 얼굴에 짜증과 분노를 가득 담아서 어쩔 수 없이 무난했다, 그런 표현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를 갖추고 정성스럽게 예를 갖추고 그렇게 반갑게 사무엘을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에 보면 무난함의 그 앞에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축복함에. 맞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은 지금 늦게라도 온 이 사무엘이 얼마나 반가웠던지, 왕의 신분이었지만 최대한 예를 갖춰서 이 사무엘을 맞이하고 있고요. 이 사무엘을 문안하고 있고 그런 사무엘을 지금 축복까지 하고 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쯤 되면,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사울의 위치에서는 정말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런데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실수와 잘못을 했는지 이어지는 쌀쌀한 이 사무엘의 반응을 통해서 금방 들통이 나게 되었던 거예요. 자, 1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11절 띄워주세요.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사무엘이 대번 쌀쌀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반갑게 맞이하며 또 축복하고 문안 인사도 받지 않고 대번에 지금 그런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왕이 지금 무슨 짓을 벌인 것입니까?
다른 성경 버전에 의하면 여러분 점잖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게 호통치며 꾸짖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울의 그런 행동이 두둔도 되고 용서되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도 사실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늦게 온 것은 사무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울을 호통치고 꾸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사울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 사울의 어떤 잘못을 지금 지적하며 성경은 이 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일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본문에 대해서 학자들이 사울의 실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신학적인 실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학적 실수.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실수가 뭐였냐면 신학적 실수였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단순히 마음이 급하고 마음이 불안해서 사울이 제사를 인도했거나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의 이 행동에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 내면 가운데 이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인데 그래도 내가 7일 정도는 기다려줬으니까 그래도 내가 내 위치가 어떤 위치인데 이 정도라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사울의 마음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이 교만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고 이 신학적 교만과 이 실수로 나타났던 행동이 하나님 앞에 감히 할 수 없는 이 제사장의 직분만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제사를 자기가 그냥 인도하고 집내에 버렸던 거예요. 다시요? 내 위치가 어떤데 내가 그래도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인데 내가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가 교회 장로인데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 내가 우리 교회 다니는 횟수가 얼만데 내가 이 정도는 좀 할 수 있고 이 정도는 좀 대접받을 수 있는 것 아니야?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교만 이것이 바로 신학적 실수에서 비롯된 엄청난 교만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한 왕의 역할과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한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사울왕은 그 마음 가운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 자신의 행동 그래도 내가 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최고 권력가인데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정도 이 정도 해왔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신학적 실수에서 비롯된 엄청난 교만이 지금 사울이 저지르고 있었던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들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는 말과 행동이 아닐 수 있겠더라고요. 늘 대접만 받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위치와 내 본분을 망각할 수 있더라고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말씀일진데 섬기는 자가 아니라 늘 섬김을 받는 자로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사울과 같은 행동과 이런 사울과 같은 그런 판단이 나올 수 있겠구나.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늘 순종하고 겸손하게 반응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신학적인 실수가 내 안에 망각되고 사라지는 순간 어쩌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런 교만과 실수가 내 앞에 드러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울의 행동은 어느 날 갑자기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온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열망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서 깊은 교제가 사라지는 그 어떤 순간 그래서 지금의 내 이치와
내 본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룬 공로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 그래서 내 공로가 앞서고 내 상식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는 그 순간,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말씀이 앞서고 은혜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 직분이 앞서고 내 위치가 앞서는 그 순간 어김없이 밖으로 터져나왔던 행동이 사울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방송실 맨 마지막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줄을 좀 쳐놓으세요. 보시면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으므로,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보았으므로. 따라서 합니다. 내가 보았으므로. 자, 이 보았음이라, 이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나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을 표현을 해보니까 주목하다, 조사하다, 관심을 가지고 살피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이 단어는 사울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 다시요. 내가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사울의 눈에는 지금 물리적인 현상만 바라보고 물리적인 현상에만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은 지금 흩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더디오고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목전에, 눈앞에, 코앞에 주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물리적인 현상에만 집중하고 있었지, 그 모든 너머에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았으므로. 아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단순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현실을 바라보고 있느냐. 한 목사, 한 장로, 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 아니면 현상을 바라보고 있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인간의 뜻대로 내 생각과 방법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그 모든 순간에서도 한 목사, 너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현상을 바라볼 것인가?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목전에 코앞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인간의 그 어떤 지혜로움, 전략과 전술에 있는 것 아니고, 이 전쟁, 지금 이 전쟁의 이 싸움이 물리적인 어떤 병력의 수에 있었던 것도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지금 성경이 오늘 독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질문하고 있는 거 바로 이거더라고요. 또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결정적인 물음과 이 질문 앞에 사울이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그 물리적인 그 현실 너머에 진짜 살아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현상. 블레셋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블레셋의 이 병거는 3만이요, 마병은 6,000명이요,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습니다. 내가 보았으므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울이 갖고 있었던 신앙관이요, 가치관이었어요. 다시요, 내가 보았으므로. 뭘 봤어요? 물리적인 현상만 보고 있어요. 내가 보았으므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장 많이 바라보고, 내가 가장 많이 집착하고, 내가 가장 많이 묵상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아니, 우리 인생을 다 놓고 보고요, 보지 말고 한 주간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볼 때,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일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을진데,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내가 가장 많이 바라보고 내가 가장 많이 묵상하고 내가 가장 많이 주목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셨어요? 아니면 돈이나 물질이었어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것? 다른 사람 잘 살고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묻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 목사, 너 무엇을 가장 주목하고 네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그렇게 고백할진데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물리적인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은혜와 승리와 능력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여러분, 그 말씀은 진짜 지나가는 새 가만히 쳐다보라 그런 뜻 아니잖아요. 심지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지만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그 너머에 계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어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그런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의 그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새롭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안타깝게도 사울이 이 신앙에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13장의 전쟁은 단순히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벌였다, 누가 졌다, 누가 이겼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더라고요.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왜? 신앙생활은 결국 이 싸움이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고 살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만 거기서 새벽 미명에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풍랑에서 이 제자들이 살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베드로, 닻을 올려라, 닷 내려라, 노를 저어라.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 쳐도요,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이제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살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그 폭풍우와 풍랑을 뚫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셨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그렇게 고난당하고 절망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께서 물 위를 쭉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처음에는 유령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 아닌가요? 다시요. 제자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잘못 보고 있으니까 그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온전하게 바라보는 순간 그 인생의 모든 폭풍우와 풍랑이 잠잠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 때로는 폭풍우와 같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인생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주기를 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바로 보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 그 주님이 주시는 반드시 승리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주변의 정세, 주변의 상황은 누구보다도 잘 살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가 한계였어요. 더 이상 마음으로, 믿음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런 사울의 인생은 죄송하지만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사울의 행동을 통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선언하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사울의 교만함이 어디에 있었는지 잘 보세요. 이에 누가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요?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사. 그 다음 또 무슨 단어요? 내가. 여러분 보세요. 사울의 교만함의 가장 끝판의 주어가 뭐냐면 내가예요. 내가. 사울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가 아니라 내가 했어요. 내가 나를 내가. 1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런 사울 앞에 그렇게 교만과 자긴도 모르게 그 자신의 교만으로 나 중심의 교만으로 가득 사로잡혀 있었던 이 사울에게 사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께서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자, 보세요. 사울의 중심은 인생의 주어가 나예요. 내가. 근데 그런 사울 앞에 사무엘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다시 13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 다음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무엇을요?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명령이라고 할 말이 히브리어 그대로 표현을 하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면 잘 들으세요. 왕보다 더 왕이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지금 그거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울이 인간적인 실수를 했느냐 그거 따져먹고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죄송해요. 여러분 귀찮게 드려서 1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눈으로 딱 읽으셨죠? 자,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14절. 자,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13절 14절을 읽어주셨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맞추시는 분 제주도를 보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땡. 왕 누가 말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안 돼요. 목사님이시니까 그러면 취소할게요. 예,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왕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요.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의도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문장이 매끄럽지 않아도 일부러 왕 계속. 왜요? 왕.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짜 인생의 참된 능력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울은 인생의 주어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나였어요. 자기 자신. 내가 왕이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다. 그 교만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해버린 거예요. 자, 이제 다 끝났어요. 14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중요한 언어 플레이가 있습니다. 자, 중간 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뭐하여? 구하여. 자, 동그라미를 꼭 쳐놓으세요. 거기다가 사무엘상 12장 13절을 써놓으시면 좋은데, 자, 사무엘상 12장 13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예, 됐어요. 다시요. 이제 너희가 뭐한 왕?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근데 아까 13장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구하여. 아하, 잘 보세요. 지금 다윗 왕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서 세워진 왕. 사울에 의해서 다윗 왕은 누가 구해서 세워진 왕이냐면 여호와께서 구해서 세운 왕이에요. 아하,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구하여 세우시는 새로운 왕.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 왕.
이것이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이 구했느냐, 백성들이 구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여 세워진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영원한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말씀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기가 막힌 반전이 남은 한 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15절 한번 보세요. 아까 읽었지만 15절. 자, 시작. 600명 가량이니라. 아멘.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병거만 3만 대였습니다. 마병만 6천 명이었어요. 백성들은, 군인들은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 남았어요? 600명 남았어요. 그러면 이 전쟁은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리적으로. 물어보는 게 등신이지. 못 이겨요. 근데 이 전쟁이 뜻밖에도 어떻게 끝나고 있을까? 놀라지 마세요. 14장 23절 마지막 한번 읽겠습니다.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지금 주어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지금 문장의 주어가 사울이 아니라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잘 들으세요.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에서 사울이 한 것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죄만 지었어요. 하지 말아야 할 짓 다 했던 것이 사울입니다. 그렇다고 남아있는 이 600명이 막 적극적으로 막 용사가 되어서 목숨 걸고 싸웠느냐? 그런 것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싸우셔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엄청난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하!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싸우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임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수많은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주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주어는 여호와께서.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